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고 또 시간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습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떤 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 기일이 도가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분명히 항소하려고 했는데 항소 기일이 지난 거예요. 판결을 받고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본인도 변호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재심 청구 또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확실한 사유가 없으면 그게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나 이틀 사이로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하루나 이틀이 뭡니까? 심지어는 1시간, 1분 1초가 중요한 때도 있죠. 우리가 생활에서 하루 차이로 아쉬운 경우가 많죠. 언제입니까? 쿠폰 사용할 때. 이게 사용할 줄 아는 기간이었는데 가보니까 어제까지였어.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는 시간과 매우 밀접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엘서는 그 시간의 구조로 읽을 때 이 요엘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요엘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과 미래의 한 사건 사이에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한 사건 그리고 미래의 한 사건, 일어날 사건, 그 사이에 현재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와도 연관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와 다 연관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서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엘서는 어떤 시간에서 쓰여진 것이냐? 여기서 과거의 한 사건과 미래의 한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 과거의 한 사건은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 나라의 멸망을 빼놓고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공격하여 마침내 성이 함락됐는데 그때가 587년 주전이에요. 이때 굶주림과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외부의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궁함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에 쌓여 있었고 결국에 이 시드기야 왕이,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가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밤에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0분 정도 내려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끌려와요. 그래서 이 함락된 예루살렘 이 바벨론 군대 앞에 무릎을 꿇히고, 비극적인 일은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 둘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도, 자식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도 부모가 견딜 수 없는데,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데 자기 아이들 둘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어떤 아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누가 제 몸을 이렇게 뒤트는 것 같더라고요. 허리 이 척추가 다 이렇게 꺾이는 것 같고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시드기야는 산채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굴비 엮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비극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한 요엘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 상황이 요엘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요엘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겼으며. 6절 말씀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은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황폐하게 된 이 처참한 이 상황, 초토화된 상황, 이걸 요엘은 4절 말씀에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내 식물 메뚜기과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19년부터 2021년에 아프리카의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지에서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메뚜기 떼가 와서 농작물을 다 긁어먹는 거예요. 세계 식량기구 보고에 의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8천만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쓸고 갔는데,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쓸고 갔는데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팥중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남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농작물의 피해일 수도 있고, 이것은 뭐냐면 제1차, 2차, 3차 유다 나라를 공격한 바벨론의 공격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605년부터 1차 바벨론이 침공해서 싹 쓸어갔고, 2차 침공해서 싹 쓸어갔고, 3차 침공에 마지막 침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과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겠죠. 그런데 요엘은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에 있을 사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이 시간의 중간에 서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한 사건 사이에서 있는데,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뭐냐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 멸망의 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6.25 동란을 겪으신 분도 계시죠?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지금 요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생생한 상황을 아느냐 너희들이? 그걸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과는 될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평상시, 여러분 지금 우리 평상시에는 전쟁의 논리라는 거는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전쟁이 발생해 보세요.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짓밟고 그리고 포악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는데 이 날이 크고 두렵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바꾸는 거죠.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돌아오라. 첫 번째, 이 회개에 대한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회개의 방식입니다. 회개의 방식.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13절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찢어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돌이켜야 될 것은 발걸음이고 찢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 집회, 각성 집회, 무슨 기도회, 무슨 집회 이렇게 요란하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죄악을 품은 마음, 삐뚤어진 마음, 어그러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살던 그 마음 그대로, 작년에 생활했던 그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마음, 어그러진 마음, 상한 마음, 죄악을 품은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 상한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회개하되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이때 모아야 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야 되느냐? 성회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16절 말씀,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말씀이죠. 왜?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16절 말씀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 특수합니까?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라잖아요. 젖먹이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라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신랑과 신부는 모든 의무가 면제된 대상입니다. 노동을 해도 면제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신랑과 신부는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갓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이때만큼은 너희들이 같이 나눠야 되니까 신랑과 신부를 면제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회를 모으는데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나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 돌이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자리에는 예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된 역량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 표에 담긴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는 이리 가고 누구는 저리 가고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하는 이 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로 방향을 동일하게 하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한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소망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회개의 방식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그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셨는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18절 그때라는 데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울며 금식하며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 19절에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실 것이다.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 삐뚤어진 마음, 죄악을 품은 마음, 상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개인적으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긍휼히 여기신다. 은혜를 주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너희 가운데 흡족하게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못 져요.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라. 24절 말씀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묵은에 가졌던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안 바꾸면 여러분이 올 한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고 고생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고 세 번째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돌아온 공동체에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공동체의 희망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남북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으로 그리고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새 포도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 이 그림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8절로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각 세대별로 다른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늙은이들에게 꿈을, 젊은이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각 세대별로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꿈과 환상과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할렐루야. 여기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성령을 받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유력한 사람, 100사람이 날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에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거예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경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에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를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시점, 과거의 한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과 미래의 한 사건, 다가올 이 여호와의 날, 이 사회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다. 그가 우리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른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지면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왜 성령을 주시느냐?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큰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시험과 환란이 있는데 30절에서 그 시험과 환란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과 연기 기둥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다 태워지고 연기 기둥이 올라오죠. 이 죽음은,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과 전쟁과 같은 이 환난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영,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 이전에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과 환난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성경의 묵시록적 표현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것은 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성령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승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 시험을 피할 사람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누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가운데서 그 시험의 그 환난을 피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송 기한이 끝나면 아무리 재판을 다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